요한 15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난 사람은 잘려나간 가지처럼 밖에 버려서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고 또 내 말을 간직해 둔다면 무슨 소원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해 왔다. 그러니 너희는 언제나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이제 한 가지 감사 중입니다. 성묘 오늘도 벌써 이제 성묘 갔다 오신 분, 또는 좀 늦긴 했지만 벌초 다녀오신 분들, 또 여러 사정으로 고향을 미리미리 다녀오시는 그런 교우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추석, 설 이런 명절 때마다 우리는 회귀 본능이 어디선가 갑자기 이렇게 생겨난 것처럼 고향을 찾아서 또는 그리운 이들을 찾아서 엄마 품으로 그렇게 자꾸 파고 들어가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다시 생각하면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난 것, 우리들의 태초에 사람의 모습이 갖추어지기 시작한 것, 그것을 찾아가는 것은 마치 연어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 주어진 것에 당연한 본능이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뿌리를 찾아서 우리들의 발걸음이, 마음이 같이 더해져서 그것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의 품으로, 고향의 품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는데, 그런 우리들의 뿌리와 또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한가위 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5절을 읽어드립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다르게 보면 나무가 없는 가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뿌리와 이 나무, 가지는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나와 함께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뿌리와 가지는 하나로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선은 뿌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찾아서 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일까 하다가 오늘 제목을 그 사람 안에 머물 때 이렇게 다시 바꿔봤어요. 왜 뿌리가 더 중요한가? 이거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겁니다. 이번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동북아, 그러니까 조선족 분들이 모여 사는 곳이 보통은 북중 접경 지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가이드를 맡아서 우리를 안내해 주셨던 분이 연변대 과기대, 연변 과학기술대 곽승지 교수라거든요. 곽승지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쓰신 책이 중국 동북 지역의 한민족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조선족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학교에서 정년을 앞두고 미리 한 2년 빨리 은퇴하시고 이렇게 중국으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동북아 지역의 우리 한반도의 역사 이걸 재정립하면서 그러면서 조선족들을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남한 쪽의 NGO 단체들이 이쪽을 이렇게 여행하거나 뭐 할 때 이분이 항상 탐방기에
앞서서 이제 해주시는 분입니다. 굉장히 저도 이번에 뵙기는 처음 뵀는데 굉장히 그 어떤 역사관이나 조선족에 대한 새로운 일 이런 것도 굉장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말씀하시는데 북중 접경 지역이라고 그러지 마라. 사실은 한반도와 중국의 접경 지역이지 라고 할 때만 조선족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마치 뿌리와 가지가 하나이듯, 그리고 가지가 뿌리에 붙어 있어야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듯, 여행의 가장 큰 즐거움은 좋은 안내자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하나가 정말 제가 갖고 있었던 선입견이라든지 짧은 지식들 이런 것을 굉장히 넓게 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교수님하고 그냥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러서 성악사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이틀은 동북 지역에 있는 연변과 연안이라고 하는 지역의 조선족들에게 석탄을 전달해드리고 전달했던 거고 3일째에 이제 백두산을 다녔거든요. 그런데 보통 서파로도 많이 가시는데 북파로 가면 좀 다릅니다. 북파로 가면 버스로 물론 이제 정상 가까이까지 가니까 좀 덜 보달픈 것도 있지만 천지를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천지를 보고 사실은 천지를 보는 것도 중요했지만 저는 또 내심 한편 백두산의 속살이라고 할까요? 살림 이 아래를 들어가고 싶다 그런 생각인데 마침 이분도 이제 그 백두산 안에 밀림이 있는데 그곳을 탐사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거기가 제목이 지하밀림입니다. 지하밀림은 제가 쭉 1시간, 2시간 정도 걸리는 코스인데요. 그래서 지하밀림을 추격하는데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이게 뭐야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백두산이 휴화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휴화산이기 때문에 그 밑에 이 밀림은 울창하기보다는 오랜 세월 견뎌내야 하는 그런 각가지의 나무들, 풀들 이런 것들이 그냥 쭉 펼쳐져 있어요. 다니면서 보니까 나무들이 그렇게 크게 우람하게 붉은 나무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을 지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좀 큰 나무가 되어지면 막 쓰러져요. 저보다 나무들이 대부분 쓰러져서 고목이 이제 거기에 썩어져 가고 거기서 새로운 싹이 들어가고 이러는 자연의 습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혹시 밴드에 올렸던 사진들 이렇게 쭉 보셨나요? 나무들이 쓰러지지 큰 나무를 이루고 있는데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들이 있어요. 어떤 나무일까요? 뿌리가 튼튼한 나무일 텐데 땅에 내리고 있는 것보다 바위에, 그러니까 이게 다 드러났어요. 오랜 시절이 지나면서 그 큰 바위를 뿌리가 뚫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위를 뿌리가 감싸요. 완전히. 그래서 동그랗게 그 바위를 뿌리가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도 세찬 바람과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자연환경 속에서도 이 바위의 무게 때문에 바위의 뿌리를 감싸고 있었던 이 나무들은 쓰러지지 않고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 깊은 대지에 내리는 것처럼 또는 단단한 바위의 뿌리가 그걸 감싸고 있는 것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을 때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맞닿아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받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라왔죠. 부모는 우리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힘을 빨아들여서 사는 것이 마치 수염뿌리와 같다는 그런 부모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의 가족으로도 우리가 사회 속에서 맺고 살아가는 각가지의 관계들도
우리들에게 줄 수 없는 아주 근원적인 흔들리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는 힘, 이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뿌리의 힘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주님은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해왔다. 그러니 너희는 언제나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합니다. 혹시 이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사실은 저는 구약 성서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을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기가 멈칫거려지는 그런 구절들, 대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 한 조그만 부족의 그런 부족장처럼 하나님은 그 부족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러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노예들 하비브가 모여서 히브리인 이렇게 되어진 거니까 그 부족을 살리고자 다른 부족들은 가차없이 살해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당신이 선민으로 선택한 백성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가끔 주님께서 굉장히 잔혹한 모습을 보이시기도 하세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구약성서에서 읽는 이야기 중에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대목이 있어요. 어떤 거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하는 그런 구조를 잘 알고 계시죠? 자, 여러분, 그 구조를 보면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요구를 하신다고 하면, 야, 너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니, 그러니 네가 가진 것을 나에게 다 바쳐라. 이렇게 얘기만 해도 좀 부담될 텐데, 그게 아니라 내 자식을 나한테 바쳐라. 이런 신이 있다고 그러면 감히 믿겠습니까? 이런 구절들을 볼 때 사랑의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테스트죠.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테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 믿으시는 걸까? 근데 역설적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 결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것을 확신하는 길로 믿음을 단련되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아들 이삭 중에서 선택하라 라고 하는 선택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결과를 책임져 주신 분이다 라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좀 어렵죠? 네. 중국을 다녀왔으니까 중국 얘기 좀 나오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조선족들한테 석탄을 나누는 이런 일들은 사랑의 연탄 나누는 운동본부 부천지구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일입니다. 3년 전부터 부천에서는 이제 연탄 나눔을 하고 있는데 연탄 가는 지역이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개발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범박동과 대장동 이렇게 두 군데 지역을 이제 연탄을 많이 배달을 했었는데요. 기부를 받아가지고 연탄을 갖다 드리는 거죠. 그런데 점점 범박동 이 지역은 이미 범박동 이쪽 지역은 아파트 단지로 전부 다 바뀌어버리고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미 다 철거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장빌역도 벌써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신도시 발표 이래서 앞으로 어떻게 금방 저희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이제 연탄나눔 운동본부가 전국적인 본부에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연탄을 이름으로 걸고 있는 단체가 이렇게 하지 못하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북한에도 연탄을 보내보기도 하고 있는데 북한하고 교류를 중단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선적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3년 전부터 이 영안시와 중국 목담강 쪽에 있는 영안시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변 지역 이렇게 해서 한 80여 가정에 각 가정마다 1톤씩 여기는 연탄을 떼지 않습니다. 석탄을 그냥 바로 이렇게 산에서 이 석탄들을 채굴해가지고 그 석탄을 갖다가 떼는 거거든요. 원석을 그냥 바로 집어서 떼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각 가정마다 1톤씩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80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걸 3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하고 같이 연관해서 하느냐? 거기도 지방 도시들은 다 노인분들만 남아 계세요. 젊은 사람들은 다 대도시로 또 한국으로 이렇게 다 빠져나가서 노인분들만 남아 계셔서 노인협회가 그 마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80가정을 나눠드리거든요. 올해는 사랑의 연탄나무 운동본부가 30톤, 우리 기장 여기 부천시 차례에서 10톤, 뭐 좀 부족하지만 10톤, 나머지 40톤을 저 내동 사거리 쪽에 있는 내동 남리교회에서 40톤 이렇게 해가지고 80톤을 가지고 갔습니다. 내동 남리교회가 이게 옛날부터 이 연탄나무 운동사는 우리 부천 지역에서 가장 큰 손입니다. 우리가 매년 한 2천만 원 정도의 그런 재정까지도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근데 교회에서 작년부터 좀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에 또 중국 조선족들한테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잘 가고 있는지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 제기가 교회에서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조선족들에게 연탄을 준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이게 무슨 선교 영향이 있겠느냐 또 이런 것들 이 문제 제기가 나옵니다. 이번에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단단히 결심을 하고 장로님들과 교회분들 몇 분을 한 9분이 이렇게 같이 직접 가서 눈으로 보시고 경험하고 봉사활동하면서 이게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한번 같이 이곳에서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 실제 저희들이 봉사하러 한 가정에 갔더니 거기 어머니하고 아들이 나와서 석탄을 막 이렇게 잘게 깨고 있으세요.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노인협회 분들이 쭉 둘러섰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이 되어지려면 그분들은 너무 고맙다 막 이렇게 우리 이 동네에 이런 석탄을 계속 지속해서 주니까 참 얼마나 큰 일이 되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같이 간 교우들한테 목사님 명이 좀 쓰잖아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총무를 맡으신 한 노인분 어르신이 말씀하는데 석탄질도 안 좋고 가면 갈수록 양도 좀 적게 내려오는 것 같고 막 그런다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또 한 분이 우리 동네에서 상당히 600위 아니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걸 뭐 1000위 안에 뭐 샀다는 막 이러면서 이제 불평을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첫날 저녁에 그분들이 주최해서 저희 저녁 식사를 마련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전반부는 분위기가 얼마나 경직돼 있었는지 아주 목사님과 또 그것을 중간에서 이렇게 연결해 주고 계시는 이 박승지 교수 이분이 정말 교우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설명해야 될지 당황스러워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들어보면 3년 전에 석탄 가격과 지금 흐르고 난 이후에 석탄 가격이 달라졌겠죠. 그런데 이쪽에서는 가정수를 줄이지는 않으니까 아마 중간에 배달하시는 분이 그 양을 조금 더 조절했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것은 이제 나와 있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이 내내 여행하는 가운데 같이 참여했던 분들의 마음을 좀 어둡게 했어요. 자, 교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일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가치 없는 일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그 열매가 보기 좋고 먹음직할 때에만 우리는 그것을 낚아채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보다는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약한 존재들인지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연을 맺어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려움이 처해 있는 곳에 우리의 따스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에 우리들의 헌신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에 행하는 실천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우리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재물로 우리들의 명예가 그리고 우리들의 영광이 불려지는 결과물로 과실로 맺어지길 바라면서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큰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여러 아름다운 선교들도 결국은 하나님에게 돌아갈 그런 자리들을 담임 목사와 그 교회 이름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에게 반성을 다시 겪게 한 그런 귀한 경험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에게 생겨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물음에 의심이 들 때에 우리는 다시 반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확신할 수 있을 때에만 우리는 우리들의 이웃사랑이 나의 이기적인 어떤 명예를 위해서가 실천되어지는 그런 활동으로 끝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어떤 세찬 의심의 바람에도 그 신뢰를 잃지 아니하고 굳건히 그 선교 활동을 해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벽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지벽교회가 그런 뿌리가 내려지는 그런 터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혹시 청년들 보니까 니나노 풍물팀들이 출석을 다 했네요. 그렇게 하늘이 약속한 겁니까? 그건 아닌데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오랜만에 보는 어른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 뿌리를 이곳에 신앙의 자리에 내라 라고 정말 감히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자 우리의 욕망이 부추기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를 비롯해서 학벌 위주로 그렇게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자리에 내 발 한 짝 어떻게 하면 들여놓을 수 있을까? 눈치 보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기득권과 특권을 욕하면서도 우리의 삶 한 자락은 넌지시 그 속에 끼어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살아갔다 착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거목으로 자라난 것 같지만 세찬 바람에 그 뿌리는 흔들거리고 뽑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터를 우리 지평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일구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우리에게 닥쳤던 어제 그 세찬 태풍으로 인해서 가장 큰 손실을 입은 분들은 아마 과수원 하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비유해서 보면 1년 농사 잘 가꾸어서 포장하고 그렇게 해서 열매가 따뜻한 뜨거운 햇살을 좀 더 머금어서 빨갛게 먹음직스럽게 그렇게 자라기를 막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농부들의 마음이 어젯밤 태풍 속에 떨어진 과실들을 보면서 마치 와르르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아픈 마음을 그 삶을
우리가 보듬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예쁘게 생긴 과실만 사먹지 않는 겁니다. 벌레 먹고 또는 그 나무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땅에 떨어져서 상처가 났어도 그래도 그런 과일들을 감사하며 사주고 먹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고, 나무가 뽑혀지지 않는 한 그 나무는 내년에 또 다른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 직격교회 청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찬 바람 앞에 마치 떨어진 과일들처럼 그렇게 땅바닥에 툭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때문에 벌레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우리가 함께 어렵보다 낮춰주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자 희망의 이야기를 건네준다면 그 뿌리를 뽑히지 않은 그 나무가 있는 한 그 열매는 얼마든지 그의 인생을 통해서 다시 열리게 되어집니다. 집회 교회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 주의 크신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우리도 이웃을 그 단단한 사랑으로 바라보고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우리들의 교우의 마음들이 그 한 가지의 마음으로 달려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한가히 이 우리 고유의 명절 고향을 향하는 발걸음들 속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크신 사랑 전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